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8장 12절에서 21절로 나와 있는데 내일은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에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거나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개념상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나는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길을 걸어가면서 막 내가 원하는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뭐 늘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말은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서나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를 만나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라 그랬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 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입장이 되면 안 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찾아오셨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딴 데서 말하는 이상한 종교들은 우리가 말하면 호출하면 막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저급한 이제 종교들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타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에 우리에게 임하실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옛날부터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구별하여서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나님은 성전이 거할 만해서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넓어서 거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가 좋아서 거기가 적당해서 계시는 분이 아님을 알지만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만날 때 거룩한 곳에서 만나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어디서 만나는데 죄가 드글드글한 데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은혜스럽게 만나주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그냥 오신 거지 그 만나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장소에 제한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전을 짓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그 장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너희가 구별된 곳, 구별된 시간에 오면 나도 오겠다 약속 장소를 정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구별해서 장소를 지었고 시간을 구별해서 온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예수님도 그 이름을 가져주셨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곳곳에서 이 개념 전체가 그 이름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깔고 뭐랄까 성의를 꼭 입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큰 걸 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신학교 때 보면은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1학년이면 20살인데 이게 무슨 막 60대신 목사님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오래 못 가요. 그런 모습은 오래 못 가. 순수한 게 오래 가는 거죠. 겉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높고 거룩한 건 이 세상은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같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계신, 그러면 구별된 장소가 뭐냐? 그걸 상징적으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을, 성경 전체는 그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하늘.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을 상징적으로 하늘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거죠. 꼭 높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구약에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개념을 예수님은 진짜 실제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믿던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야, 그런 하나님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말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해.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르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약을 보면 구약이 복음처럼 들려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구약을 보면 이게 율법이 돼버려요. 막 해라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막 불편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약을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구약에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성전이 무너지면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진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삼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장된 개념으로 오늘날 보면 교회도, 물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로서의 교회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배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를 많이, 맞죠. 맞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처소도 사람만큼이나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셨고 구별되게 지었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게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좋은데 난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난 믿는데 난 교회 가기 싫어. 이거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교회 다니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실족했다는 소리지, 진짜 교회를 싫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얘기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내놓으셨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좋은데, 아니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친 교회를 싫을 수가 있냐고. 제가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나는 죽어다 싫을 수가 있냐고. 그런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좋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싫다고 하는데 나는 싫다고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이상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내어줬다니까요. 어떻게 그 교회가 싫고, 어떻게 그 교회가 멀고, 그 교회가 한참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이 사람 핍박하는 거 맞지만, 그런 말이지만 교회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의미가 충분히 성경 안에서는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이런 것들이 성물이기 때문에 막 건들지도 마라,
막 이거는 여기까지는 거룩하고 이게 안 거룩, 이런 개념은 안 맞는 거예요. 다 소중히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갖춰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떤 교회 가면 막 교회 세는 거를 막 완전히 막 저렴하고 그냥 싸구려로 막 하려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것도 안 맞아요. 물론 고급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적절한 걸 놔야 되는 거죠. 네. 어떤 교회는 막 이런 말씀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어떻게 순례는 헌금인데 이것을 뭐 조금만 뭐 이렇게 값이 안 맞으면 어떻게 이런 걸 사냐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안 맞다니까요. 네, 그런 개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적절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무조건 비싼 걸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하나하나가 성도들이 성경이 적절하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네. 건강하지가 않아. 성도들이 말하고 생각을 들어보면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아니,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게 아끼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드리는 그게 정성이 아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를 그냥 형편없는 걸 해요. 그 말이 안 되죠.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좋은 걸 하냐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적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은혜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에, 찬양에,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봐요. 다 금으로, 백향목으로, 감람나무로 다 이렇게 하죠. 누가 그걸 그냥 아무나 뭐 대나무 가지고 막 하고 뭐 이럽니까? 예, 그러지 않죠. 그거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었어요. 성전을 향하여 하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목회자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힘들지만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특별히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요즘 시대가 이제 다 방송 시대가 돼서 집에서도 들으시고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주일날도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는 분이 있대요. 그 마음은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알고는 있어야 돼요. 모르고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은혜 쉽게 받기가 어려워요. 건강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볼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러면 나오셔야지. 네.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지만 아무 데서나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면 안 계시겠어요? 네? 어디 저 쓰레기장 가면 안 계시겠냐고.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그랬고요. 기도 응답을 위한 축복이에요. 그건 목회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희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물론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 맞고 부족한 기도라면 고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무조건 응답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제가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나와서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되 우리 기도가 혹시 잘못됐다면, 혹시 부족하다면 채우시고 고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내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초신자라도 미숙해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 경험상, 목회상, 성경상 잘못된 기도라도 순수한 기도는 하나님이 고쳐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뭘 쓰실 기도가 없는 거죠. 응답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뭐 대표 기도야 뭐 그렇지만 어쨌든지 부족한 기도, 잘 못한 기도, 초신자 기도 아니야.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 쓰신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말씀을 28절, 29절, 30절에 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서, 그곳이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예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첫 번째 기도는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회개하는 기도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게 맞고, 죄의 용서가 된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볼 때는 오늘날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뜻과 의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성전, 교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삼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완벽한 성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이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존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도 세우고 필요할 경우에 교회도 세우는 거죠. 이런 교회를 자꾸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뭐 건물이다. 뭐 저기다 우리 헌금을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온전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완공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었고 믿음의 온전함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리라 하신 곳에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애쓰며 힘쓰며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